지난 주간에 저는 드라노 출판사에서 보내준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 김상숙 권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란 이름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섬긴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각 장마다 읽어가면서 눈물과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 의료비 지원,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그리고 외롭게 수강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충들의 이야기만 그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 가셨는지,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려면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 유학 왔어요. 분명히 본토 사람들이 유학 후원을 약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죠. 근데 한 학기 장학금 외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 학생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본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한국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생을 돕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유학생은 계속 한국에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회를 사역하면서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로운 그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는요, 부족할 때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선교의 훈련은요, 하나님 한 분께만 기도하면 또 말씀드리면 족하다, 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한제가 등장하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왕의 친위대장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해서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각각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부탁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제 밖으로 나갔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여러분, 누가 요셉을 기억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요셉을 찾아내게 하셨죠. 이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줄 알고 기대했다가는 우리는 곧 실망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실망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내가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실망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셨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맛볼 때에 우리 영혼은요 기뻐 춤추며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저는 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구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로 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은요 완벽한 사랑의 친교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님은요 서로 흠모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찬미합니다. 서로 기쁨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존재로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죠. 무한정 크고 깊은 큰 사랑, 큰 기쁨, 큰 행복을 서로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행복을 내부적으로만 소유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것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천국 풍경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 거기서는 국내 교도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국내 교도소에도 천국 풍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한 수감자가 기독 공보에 실린 김상숙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 권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교회는 그 편지를 받고 11시간 차를 타고 단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영혼은요 어릴 때에 계모에 이끌려서 공원에 버려진 채 어두운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없이 버려진 그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11시간 시간을 가지고 찾아온 선교회의 그 감동된 마음을 그가 받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김상숙 권사님을 영적 엄마로 삼게 되었어요. 그는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제게는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훗날을 생각하면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가족도 없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현실의 외로움은 눈물 나도록 서글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사랑을 전해주신 권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맛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닮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저도 그 편지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행복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았죠. 그래서 시편 8편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기쁨, 큰 행복,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삼일째 하나님으로 하시지만 거기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큰 행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큰 행복이 우리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기쁨과 사랑과 큰 행복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사울이 돌아와서 도망하여 간 곳이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습니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저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 대문짝에 거적거립니다. 침을 흘립니다. 이때 다윗은요, 그들 앞에 침묵하면서 마음 다해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요, 내가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시면 당신들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미친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사람이 그 땅에,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땅에 재앙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내쫓습니다. 다윗은 그냥 고스란히 살아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광야 아둘람 굴에 들어갔죠. 거기 갔더니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환난당한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하면서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그 무서운 위기 가운데 살아나온 다음에 원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하자, 내가 무음하고 원래 왕궁에 있을 사람인데 너희들과 격이 다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같이 비참한 사람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나야말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다. 나는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하시고 살려 보내주셨다. 다윗은요, 공고한 자들,
비천한 자들, 원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도리어 송축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편을 듣고 그 원통했던 공관 400명이 막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자 기쁨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영혼에 기쁨을 나눠주셨고요. 또한 그게 함께 있는 400명에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하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굴복하며 내 목숨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비굴하게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려줄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대적자의 한복판이죠. 블레셋 가드왕 앞에 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신하들 앞에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참 위기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건지시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어떤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모압으로 막 이제 지나가려 할 때에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어요. 이게 발람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계속 이제 뭐 물질로 유혹하다 보니까 결국은 응하여 가게 되죠. 낙이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탁 막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죠.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요, 독일에서 그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었는지 간증을 들었는데요. 당시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이었어요. 국무차 서독에 방문했는데 동독을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동독에 가서 막 이렇게 동독을 이제 보았죠. 근데 나오는 시간을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동독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동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차를 몰고 오는데 반대편 다리를 건너가는데 원래는요, 그 시간 다 철 바리케이트가 다 쳐 있었고 못 건너가게 돼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건너와서 자초지종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야, 원래 그 시간대면 다 바리케이트로 쳐 있어서 못 건너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가운데 이 장로님이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약속한 대로 시각장애인 찬양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국내에서도 대회 나가서 대상도 받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공연하고 싶었어요.
그 장로님이 다 만들어서 미국 공연까지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미국 잘 보고 왔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 그냥 에워싸여 있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털썩 주저앉아 울어야 되겠습니까? 비굴하게 그냥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두려움 없이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위기 상황을 당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감정적인 태도, 그 말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던지는 말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도 말을 받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던진 말은요, 상대방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깊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 태도, 삼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기 괜찮을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다윗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속에서 나오는 감정, 올라오는 감정,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던진 말이 아닙니다. 의식을 가지고, 위기 상황일수록 더 의식을 가지고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더욱 의식적으로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바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의 사람들도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전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표현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 혀를 삼가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마치 자기가 심판자처럼, 내가 재판자나 되는 것처럼 악한 말을 하면서 표현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요, 먼저 내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됩니다. 악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 화평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 악한 말을 조심하고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의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